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고난주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달리시는 그 시간, 많은 여인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울었지만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고난주간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수많은 여인들, 그 중에 울고 애통했던 여인들 중에 하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장로님, 최장로님, 또 최원 권사님,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은숙 권사님, 또 그리고 여러 이렇게 노안으로 집에 계신 분들, 또 여기저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우리 이 자리도 함께하고 아직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명집사님, 또 우리 김성자 권사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깨끗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거의 2달 만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몸이 성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까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때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대. 이런 무슨 말이 거짓말이 막 팽배하게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으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진실을 얘기하는 한쪽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냐면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은 어디에 퍼져요? 어디에 있냐 하면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실은 막 퍼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가짜는 세상을 막 퍼뜨립니다. 가짜는 막 세상에 막 거짓을 퍼뜨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요새도 막 그냥 오늘이 이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월요일 날도 4월 3일이었잖아요. 그죠? 4월 3일 되면 또 요새 또 막 이 노무현 대통령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주 4.3 사건이 막 터져요. 그죠? 그래서 막 국회에서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도 4.3 정신을 뭐 어디에다가 넣어야 된다?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뉴스 시간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4.3 정신이 뭡니까? 물으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요? 거의 몰라요. 4.3 정신은 2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는 뭐냐 하면 4.3 정신은 4.3이거든요. 4.3 4월 3일부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5월 10일 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국회의원을 제주도에서 못 뽑게 하려고. 그걸 못 뽑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경찰서 있죠. 그죠? 경찰서 22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지고 진압을 해가지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5월 11일 제주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투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9월 10일 날 북한에서 투표를 했어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근데 북한에 투표해가지고 배로 북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하고 북한 건국을 원하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4.3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신을 헌법에다 넣으면 대한민국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경찰들 1명을 죽이면 북한에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금 돈으로 약 한 2억씩 준다 그랬어요. 경찰 1명 죽이면. 그래서 그때 경찰이 죽은 사람이 경찰과 군인들이 이 4.3 폭동을 진압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이게 4.3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진실인데. 이렇듯이 성경에서도 예수님 부활한 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 가짜를 이 로마 국민들을 통해 가지고 가짜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뭔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막 너무 많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보면요, KBS 역사에 뭐 교수들도 나오고 이 사람들도 나오고 해서 옛날에 조선 얘기할 때 보면 우리나라 조선을 되게 멋있는 나라로 표현해요. 안 좋은 나라로 표현해요. 되게 좋은 나라로 표현하잖아요, 조선을. 그런데 50% 이상의 백성들이 종인데 뭐가 종인데 이름도 없고 자식을 낳아도 아무것도 없고 여자들은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종들은 고소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걸 왜 그렇게 미화를 시키는지
사실대로를 얘기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단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가고 가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그날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준비하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나면 수요 예배 준비하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금요일 저녁 예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오후 준비하고, 이 예배 준비하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말들이 좀 거칠 수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못난 그 모습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영혼은 절대로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깨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래요. 여자들이 갈새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여자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왜? 천사도 만났고. 천사가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찾는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얘기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주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 그래라.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 그래라.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그래서 가려고 막 다름박질하고 뛰어가는데 앞에 사람이 하나 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었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 갈릴리에 갔다 해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잡아요. 이 사건을 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사건을 군병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군병들이 못 보면 소경이죠. 그런데 여기 군병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이 군병들 파수꾼들 중 몇이 그랬잖아요. 파수꾼 중 몇이. 그러면 파수꾼이 무덤을 지켰던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막 그냥 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예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이거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류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거짓을 생각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안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장자 가인에게도 사단 마귀가 속여가지고 그에게 그가 타락하게 만들어요. 아니, 네 굳이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저거 진짜 따먹으면 죽냐?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다. 거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놓고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마귀가 가인에게 속삭이는 거. 야,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양으로 드릴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게 뭐 있어? 네 정성껏 드려. 네 정성. 하나님의 방법 말고. 거기에 가인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화를 내요. 왜? 하나님, 내가 정성을 얼마나 드렸는데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예배는 안 받고 가인 저놈 것만 받냐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가놓고? 마귀 얘기 따라 듣고 가놓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팔았던 가룟 유다 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들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인데 그 내 생각, 각자의 생각이 옳다 생각해요? 틀리다 생각해요? 다 옳다고 생각해요.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그 다음에 누구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전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게 옳다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더니 대통령은 그게 틀렸다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옳다 그래요? 옳다 그래요.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게 무엇일까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그 방법, 그 기준은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가인처럼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유다가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붙여서 말씀의 순응해 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도 살고 내 삶도 살고 우리가 모두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면 우리 두로와 시돈 땅에서 우리 주님이 시로 가셨잖아요. 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내게 와서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아멘하고 해서 그들의 영이 살고 그들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줬더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 떡 줄까 싶어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두로와 시돈 땅으로 휙 가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데리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땅 남의 땅에 간 남의 나라로 가버리니까 유다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근데 그거 갔더니 또 괴롭히는 여자가 있어. 하여튼 참 어디 가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냐? 여인이 자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살려주세요. 병이 들고 귀신 들고 너무 고통에 빠집니다. 아, 우리 주님 막 만사 귀찮았던 것 같아. 그때처럼 매몰차게 하신 적이 없어. 나는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느니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치료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으로는 약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시간 몸이 아파서 골골골골골골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서 병을 고치자면 능력이 빠져나가는데, 능력이 빠져나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치료하는 게 힘드신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나아졌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성도들, 아픈 성도들 이렇게 막 중보기도 해주잖아, 그죠? 이렇게 안수해주고 막 그럴 때는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기도에 막 잠깐 뭐 3분, 30초, 1분 기도해주면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처럼 막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혈유병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 댔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예수님 몸이 힘든 거예요. 치료는 쉽게 해주는데 다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여러 가지로 다 지친 거예요. 육신으로도 지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로 시돈 땅으로 가는데 그거 갔더니 또 여인이 자기 애를 또 고쳐달라 그래. 그러니까 나 좀 쉬고 싶다라고 하셨는 것 같아. 그래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느니라. 그때 그 여인이 그럽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막 또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만 보면 자기 몸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상관없어. 믿음만 보면 그냥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껍벅 죽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치료해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애쓰기만 하면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서 은혜를 받듯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이 그 고백을 함으로 구원을 받듯이 우리도 말씀으로만 달려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곁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을 잡고 가다가 보면 다 되어진다. 근데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자꾸 자기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파수꾼들이 이것들이 뭐예요? 그냥 사실대로 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잘못된 대로는 절대로 안 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문제가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여러 명의 파수꾼들이 이 상황을 다 봤어요. 새벽에 되었는데 막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죽은 자처럼 됐더라. 놀래 기절을 한 거예요. 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또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인들이 막 그냥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퍼가지고 왔는데 천사를 보고는 얼굴에 막 미소가 확 띄고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가는데 중간에 또 예수님을 턱 만나서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 그냥 끌어안고 그냥 춤췄을 텐데 예수님이 막 그 정도로 기뻤을 텐데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만일에 파수꾼이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권원 집사님, 파수꾼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여인들하고 따라가서 제자들한테 이 여인들이 말이 맞습니다 하고, 그쵸? 증인으로 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파수꾼들은 누구 소속이에요? 이 빌라도 소속이잖아요. 빌라도 소속. 그렇잖아요. 로마 군병이니까. 빌라도 소속이니까 자기 부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지킬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잖아요. 그들이 재판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한테 넘겨주고 그들이 결국은 사람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잖아요. 빌라도한테 압력을 집어넣어서. 왜? 3일 만에 이놈이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무덤을 임 박아가지고 절대로 못 열게 하고 해야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일을 누가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악한 자들과 함께 가면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너가 지켜 그랬으니까 그걸 못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이 군병들이 다시 자기들 발로 어디로 가면 제사장한테로 가면 대제사장들한테로 가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들이 마귀한테로 걸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실수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들이 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갔더니 그거는 갔다라는 대제사장을 갔다라는 얘기는 마귀한테 완전히 올감 매여졌다. 더 이상 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사실대로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이들이 다 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봤고 천사가 와서 돌문을 여는 것도 봤고 그 여인들과 천사가 얘기하는 걸 봤고 여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다 봤잖아요. 이것을 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거 심각해진 거 이제.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는 장로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의를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그 앞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설교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100번이에요, 1000번이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예수님 앞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면 그들은 나중에는 스스로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이거 간단한 걸 하면 돼요.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돼요.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네 마디 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네 마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큰 회개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큰 회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절대로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철칙,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왜 회개를 안 하냐면 그 설교를 들을 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의논을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꼭 회개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같이 망하게 되어져 가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현실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현실이 심각한데 이절 그걸 뭐예요? 거짓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병들에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은 돈을 주고 군병들에게 뭘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는 돈을 주고,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이 군병들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돈을 받았으니 넘어가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주고 회유해요. 제일 먼저가 돈을 주고 회유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회유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협박을 해요. 그 다음에 협박을 해서도 안 되면 죽여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뭘 줘요? 은 30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 30을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이거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 협박을 해. 네가 자식아, 네가 잘못해. 너가 담당해. 왜 우리한테 얘기해?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결국 뭐예요? 자살을 해요.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그 세계는 잘 모르지만은 깡패들 세계에서도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선량하게 살라 그러면 그래 너 선량하게 살아 하고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영화에 보면 안 보내주잖아요. 하다못해 자기 우두머리 대장이었던 사람이 야 이제 너들이 하고 나는 이제 조용하게 살래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협박하고 죽여. 이게 사단이 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벌써 이들에게 갔다는 자체가 나오지 못하는 수렁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수렁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는 순간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벌써.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길이 옳거니 바른 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 내가 잘못하면 죽는 길인가 사는 길인가 한번 고민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가서 손을 잡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를 안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요.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내가 살아요. 아멘. 그리고 내 자녀가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그 마귀가 그 사람과 함께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같이 테이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 그 사람들과 묶여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이제 잘 때 말이 안 맞잖아요. 보세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4.3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4.3 정신이 뭔지를 앞에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얘기도 안 해주고 그 4.3 정신이 얘기 안 해줘. 그게 뭔 얘기인지 안 해줘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딱 한 번. 누가 얘기했어요? 이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앞을 내다본 미래를 꿈꾼 사람들이. 그게 무슨 미래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공산주의 미래예요? 공산주의 미래를 꿈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잖아요. 세상에는 뭐냐면 꿈꾸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빼앗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고자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엇에 대해서 미리 꿈꾼 사람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찾아가야 돼요. 사단마귀는 절대로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잠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 갔다 그래요.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막아놓고 그것을 임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여는 거예요. 그걸 열려면 막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쾅쾅 두들게 되고 한두 명이 열러서는 안 돼요. 10명이 열어도 거기에 여러 명의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버려요. 군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잘 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말이 앞뒤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때 그랬다 그러면 자기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직무를 감당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직무유기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단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한참 얘기하다가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행설수설해요. 행설수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는 보이스피싱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보이스피싱 하면 절대로 당황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당황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들은 뭐니까? 사단에게 잡힌 가짜니까. 자꾸 말을 시켜야 돼요. 30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대화하다가 보면 그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자꾸 틀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네. 스스로 알게 돼. 한참 자꾸 얘기하다가 보면, 그런데 그냥 그들이 하는 얘기에 빨려 들어가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만일에 이 문제가 총독이 알게 되어졌다. 총독이 알게. 너희들 총독 소속이잖아, 군인들이. 근데 너희들이 직무유기로 내가 이걸 지키라 근데 직무유기를 해? 그거 뭐라 그러면 이들이 뭐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의 권한으로 너희들에게 근심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줄게. 우리 권한으로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너희들한테 책임 추궁하고 감옥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군병들이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뭐가 있었더라? 예수 부활 안 하고 예수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대. 거짓에 속고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더라. 따라합시다. 거짓에 속고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더라. 그러면요, 이걸 오늘날로 바꿔보세요. 오늘날로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거짓에 속아서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슬람에 힌두교에 수많은 잡다한 이 종교의 진리를 몰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갔잖아요. 운동하러 가면 거기 가보면 한 명이 참 이렇게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은 신앙생활 할 것 같아. 앞으로는. 지난번에는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있는데 교회를 보내야 될까요? 안 보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보내라.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아이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냥 대충이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첫째, 그렇게 힘들게 사춘기가 없다. 잘 넘어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진로를 나름대로 다 형통하게 풀어간다. 그랬더니 그거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요단강을 건너갔대. 강아지가 요단강을 건너갔대. 그런데 이 강아지가 20년 키웠대, 자기 집에서. 자기 와이프가 처녀 때부터 키우던 거였대. 그러니까 정이 엄청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진짜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그놈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러면서 이놈을 하상을 했는데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뿌려줘야 될 텐데 오늘은 오후에 그것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혼이 있고 이 영이 있는데 사람의 영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짐승의 혼은 죽는 순간 땅으로 소멸되어진다.
왜? 땅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짐승을 음식으로 먹도록 해줬다. 짐승에 영이 있어서 하늘나라 가고 천국 지옥 간다 그러면 짐승을 하나님 먹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유 다행이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없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속지는 않다 할지라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를 못 듣는 것뿐만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세상의 수많은 이 방송 언론을 통해서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쳐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서 하다못해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사람도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봐도 전부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만.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산의 김학중 목사님입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그래. 개척을 냈는데 막 교인이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막 있었다는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잤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런데 아침에 햇살이 쫙 이렇게 반지하니까 가건물을 지어놓고 창문 쪽으로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왜 너 혼자인 줄 생각하냐? 예배 드릴 때 왜 너 혼자인 줄 아냐? 이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느니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하늘나라도 성전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도 성전이. 이게 하늘나라도 성전이 있다는 얘기를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그런데 그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아침 이슬 7시, 8시쯤 햇빛 쫙 내리쬐잖아요.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햇빛이 쫙 비치는 그 사이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 사이에 막 천사들이 확 있더라는 거예요. 그 햇빛이 비치는데 그 빛에. 그때서 이 목사님이 힘을 얻은 거예요. 아, 예배는 드리는데 나 혼자 아니구나. 성도가 있든 없든 나 혼자 아니구나. 이 예배는 나와 성도들과 천사와 육신과 영의 세계가 함께 예배드리는구나. 아멘. 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그냥 예배드렸다. 엄청 크게 부흥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응답받았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응답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도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못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귀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틀렸는데 저거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머리에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셔요. 아멘.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셔요. 이번 주일날 주보 나오잖아요. 그죠? 주일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조금 제가 글씨 넣잖아요.
토조 목사님 글을 이렇게 정리해서 놓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성경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는 해줘도 절대로 안 만나 주셔요.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한 가지예요. 어린 나이 같은 마음. 아멘.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 아멘 하고 나가는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도 만나 주시고요. 그 단순한 걸로 해가지고 어른도 만나 주시고요. 지식인도 만나 주시고요. 지식인이 아닌 사람도 만나 주시고. 그 단순한 걸로. 할렐루야. 지식을 통해서 만나 준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만나기 어렵죠. 여러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입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입이 벌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합시다. 그럼 어쩔 수 눈치 보고 아멘. 아니 눈치 보고 천국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눈치 보고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왜? 이게 막혀 있어서. 다 가려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터뜨렸더니 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성경 공부하고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로마 군병들 이스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다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입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그래서 그들은 뭐 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세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쫓아가고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택함을 받은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진리를 숨기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숨기려고 합니다. 생명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는 건데 그걸 숨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정말로 예쁜 버섯이든지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는 꽃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독을 숨기기 위해서 정말 화려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 걷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